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가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 안에 있던 그 죄의 모습,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실체. 죄의 실체는 뭐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안 따먹었는가, 교통질서 하나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여러분, 이 디테일한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죄의 실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4장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음. 하와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와는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한 아들. 이 아들이 혹시 자신을 무너뜨린 뱀을, 그 뱀의 세력을 직멸하고 밟아버리고 깨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인도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그 의미가 그 안에, 그 아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담과 하와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였던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부부의 구원자로 믿고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네가 우리 집안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꿈이다. 뭐 자식을 그렇게 키우시는 분 계세요? 이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고 믿고 키우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네, 많이 아프겠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와가 했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잘못된 것을 부여잡고 있다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삶의 패턴입니다. A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 봐 싶으면 B라는 우상을 또 만들어서 붙들어요. 그게 지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C라는 우상을 또 만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폭탄 돌려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 아들이 믿는다고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네? 사람은 믿는 만큼 된다. 여러분, 믿는 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100% 믿어주되 항상 50%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놀라움이 그 인격 안에 담겨 있지만 50%는 죄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100%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다 소용없답니다. 네, 왠지 아시겠죠? 자식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 아들 기대했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 아벨의 의미는 공허예요. 공허. 허무하다. 믿어봤어요. 기대해봤어요. 이런 아들로 자라주기를, 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부모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주기를 기대했다고요. 바랬다고요. 내가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러나 둘째 아들을 낳자마자 그녀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기대를 가지고 키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식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도 내가 믿고 가야 되는 존재는 아닌 거구나. 여러분,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어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자녀가 나를 부모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내야죠. 자녀는 덕을 부려고 낳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덕을 보고 살아야죠.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나의 덕을 보고 자라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너를 섬겨주고 축복해줄게. 여러분, 그래야죠. 부모가 자녀의 덕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그 기대치가 자신에게도 결국은 실망이 되고 그 자녀에게도 결국은 고통이 돼요. 이 두 자녀가 자랐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자랐어요. 함께 예배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한 아들은 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한 아들은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하실 때마다, 아마 읽으실 때마다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만 받으시고 왜 가인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은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예물의 차이에서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있던 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새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예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세크리파이스를 했는데 가인은 곡물로 했기 때문에 그 드린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건 아니라고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받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꼭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첫 번째 희생이 지금 따르는데 그걸 그냥 죽이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아벨이 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지금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죽이고 있는데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감사제만이 아니라 양으로 드리는 희생제를 가르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난 이후의 모습인 거죠. 결국은 곡식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양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그럼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4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제물이 뭐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지금 여러분, 가인도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 형식에 충실하게 따랐어요. 예배자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키우는 양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키우는 곡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별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인이 관리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는 준비도 해요. 그러나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한 부분이죠. 그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누굽니까? 내 존재가, 내 삶이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이죠. 켈빈이 말했던 것처럼 크렘다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일을 해도, 내가 가정 안에 있어도, 내가 취미 생활을 해도, 내가 예배할 때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신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 가인은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예배 참석자였지. 그는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차별하실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를 드리든 만부를 드리든 하나님의 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부밖에 못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부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드렸는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인에게 볼 수 있는 더 큰 포인트는 그의 부모에게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저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인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자랐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네가 우리 가정의 호프야, 네가 우리 가정의 미래야, 네가 우리를 구원해야 돼, 네가 우리를 살려줘야 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마음껏 그 집안의 킹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는 내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를 거절해요? 내가 이 집안의 구원자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가인은 거절을 당하지 않고 자랐을 가능성이 커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네가 우리의 꿈이니까, 네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너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죠? 내려가는 거죠.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넘버 2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왜 넘버 2가 돼야 돼? 그는 내려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비교가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키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했나? 여러분, 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나를 함께 나를 좀 한번 열어봐야죠. 나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었을까?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 내 안에 어떤 예배에 대한 경솔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나를 봐야 되지 않아요? 나를? 여러분, 엄마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럼 그때 바꿔야 되는 건 나예요. 나.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꿔버려요. 내 위에 가 있는 그 동생을 죽여버리면 다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단지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처음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감히 죽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중요함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가치가,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자녀됨이 파괴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생명덩어리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악하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데까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가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까? 가인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동생을 먼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동생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라는 우상, 자아라는 우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 나는 너만 믿는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아이야. 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놀랍게 가인이 매일 들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 특별히 웨스턴 교육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우상덩어리로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문명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지적 체계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최고의 시대예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 텔레비전 뭐 하나를 봐도 이게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나올까. 뭐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반짝반짝하는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반짝반짝하는 기술력으로, 그 세련된 문화의 파워로 결국 우리가 지향해가는 지향점은 동물적인 것을 추구해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를, 그 쾌락의 논리를, 그 싸움을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미화시키고 보기 좋게 포장하는 거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행하고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옛날에는 동물 숭배를 시작했는데 점점점 가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론으로 세상이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더 올라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윤리적 가르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대가 간다고 해서 윤리적 수준이 올라간 예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했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법의 체계가 갖추어지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4,5천 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졌는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삶은 오히려 동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가치를 망각하고 동물 수준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과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있는 그 문명을 통해서 결국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가 그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히 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호주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개념을 더 좀 분명하게 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자체를 너무 옵션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리를 딱 잡도록 하십시오. 자꾸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허용해 두지 마세요. 주일은 예배합니다. 주일은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세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분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랬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삶에는 놀라운 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그 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 주님,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요. 계속해서 빈약한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주먹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망치하고 부딪혀도 우리 주먹은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건강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잠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잠시. 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3가지 정도 짧은
주제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가 있음을.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기 전에, 스프링처럼 튀어나가기 전에 엎드려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미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되면 순식간에 튀어나가서 내 목을 조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죄, 간에게 있었던 그 죄가 우리 안에도 본성상 다 남아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죄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메시아이즘이 나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럼 결국은 죄에 먹혀버린다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50%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는지,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너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특별한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50%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취향 따라서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가정 가면 다 예스예요. 다 예스.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라고 하는 기준이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기분 좋으면 예스고, 부모가 기분 나쁘면 노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노고, 부부가 사이좋을 때는 예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그 노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언제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내 기분을 따르고 내 본성을 따르고 상황을 따라가면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가인만 이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요, 고지서 하나 날라오는 것도 너무 무거워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말 한마디도 너무 무거워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너무 무겁다고요. 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요, 주체를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고요. 눌려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큼 준비하면 가벼워질까요, 인생이?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무거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계획을 의지하면요,
두려움만 남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고 상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선택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죄는 축소지향적이에요. 죄는 우리 가족, 나, 우리 교회 이거밖에 못 봐요. 이거밖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성을 가져요. 나만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매일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확장성을 가져요. 내가 이걸 아내를 위해서 왜 해야 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까? 왜 내가 옆집 일인데 내가 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왜 교회 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남의 비즈니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레바논, 캄보디아, 일본,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은혜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장성을 갖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나랑 잘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결정해 가십시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모두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나를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노임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장 오는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모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냥 고정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못으로 그냥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놀랍게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다초점을 히브리 헬라어에서 정확하게요, 염려라는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점이 나누어지다. 여러 개를 바라보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드리십시오. 한 가지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죄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다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아내를 대하고 저렇게 직장을 다니고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겠구나.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그 삶을 넘어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그분에게 헌신된 우리 다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